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사사기 마렵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왕정 시대를 지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적어도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자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분명히 확인하고 패배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끝장난 그 상황을 다 목도한 후에 기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까지도 불타버리고 수많은 동족들이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엘리사 시대의 역사를 회상하며 오늘 본문에 이 나아만의 고백을 기록하는 심정은 사뭇 의미심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 하는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한 조선 유학자가 과거의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서구의 과학 문명보다도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보다도 조선의 정신문화가 얼마나 위대한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우월하여 조선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비길 만한 위대한 문명이 없겠다 하는 식으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조선은 망했고 나라는 빼앗겼으며 서구과학 문명이 얼마나 압도적인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기록이나 하고 앉아있는 유학자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정신승리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진작에 멸망해서 강제 혼혈 결혼 정책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이제 남은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바벨론 문명의 우월함 앞에서 초라하기 그지없이 살아남은 남유다의 포로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벨론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런데 바로 그 초유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칠래야 칠 수 없는, 더 이상 바닥을 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그가 무슨 억지를 부린다거나 현실을 부정하고 정신 승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정신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거나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오늘의 본문 나만의 이 고백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명석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며 자신이 처한 모든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고 있는 그 상황 위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에 취해서 자신의 의지를 놓아버리고 뭔가에 홀려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다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도다. 열왕기하는 여전히 바벨론이 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끝이 납니다. 이 책의 기록자는 그토록 바라던 바, 소망하던 바,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보지는 못하였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듯이 그 대단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숱한 예언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신 그대로 남유다는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 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나만의 이 고백을 기록하며 진실로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리라 바라고 믿고 소망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과도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동일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시는가? 이 세계는 돈이 다스리고 군사력이 다스리고 언론 미디어가 다스리고 인기에 영합한 종교 세력들이 다스리고 과학이 다스리고 고도로 난해한 철학체계가 다스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차마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 이미 받아들이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세상이 원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화려하고 압도적인 바벨론 문명과 그 신상들 앞에서 주눅이 든 채 초라하게 끌려나오는 남유다의 포로와도 같이 이 세상의 실제적인 권세 앞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주눅이 든 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정신 승리가 아닌 현실 부정이 아닌 무언가에 홀려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을 냉정하고도 분명하게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도다 하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디 멀리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서 그런다거나 무슨 큰 상을 주는 시상식에서 소감을 밝히는 그런 자리를 넘어서서 오늘 하루 나를 불러주신 바로 이 소명의 자리, 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도다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위대한 소망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